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편의 바울의 간증 혹은 자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기 전의 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 그리고 믿는 자로서 앞으로의 나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큰 자였다고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내가 충성되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바울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주제를 분명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또 사도된 것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전에 비방자였다고 합니다. 이 비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하는 것을, 그 입술의 악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박해자였는데 이것은 행위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폭행자의 헬라어 휘브리스는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은 그의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위까지 총체적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저 보이는 행위가 좀 겸손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100% 죄인인 나를 인식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 바울이 교만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아무 자격 없는 100% 죄인인 것을 깨닫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의 겸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증과 또 고백으로 나누는 입술의 겸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에 이 겸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생각이 교만하여 끝없이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또 입술로는 비방과 험담을 쏟아내고 또한 행위로는 직분을 탐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진 않는 오늘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같이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실이 큰 자의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지런히 살피고 온전한 겸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과 아무 자격 없는 자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입술과 행실에서 큰 자의 교만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내 교만이 꺾이는 것도 겸손을 이루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작은 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초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이 바울의 서신 전체를 보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먼저 바울의 회심과 사역 초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낮은 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후 5년 정도가 지나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가장 후반부에 쓰여진 책인 바로 오늘 이 디모데서를 보면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는 오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낮아지는 진정한 겸손의 작은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말이 은혜롭고 아름답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소원이 큰 자 되길 원하지 작은 자가 인생의 소원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날마다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큰 자가 되어 갑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끝없이 벌입니다.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의 이 끝없는 전쟁이 국가 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생명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도 끝이 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작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과 구원을 위해 작아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이룰 때 거기에 비로소 평화가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바울도 자신의 의와 성품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작아지고 죽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작아짐과 죽어짐으로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나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소원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작아지고 죽어질 때만 구원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여서 내 가정의 구원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간증을 고백한 후에 디모데를 향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문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예수 믿기 전에 큰 자의 교만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작은 자의 겸손, 바로 이 두 자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착한 양심은 이러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겸손의 마음, 바로 그것이 가장 착한 양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이 교만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겸손의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제 안에서도 이 두 자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 교만과 겸손의 싸움.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제 죄를 보기 전에는 부흥의 동기가 오로지 야망 충만, 인정 충만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제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이 큰 자의 마음이고,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큰 자와 작은 자, 교만과 겸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도 제 안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교회가 켜지면 제가 변질되고 교만해질까봐 그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전에는 저의 안에 이런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속에 있는 큰 자의 이 야망을 보지 못했을 때는 저의 부흥과 성장의 열망이 그저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드러난 죄질을 보고 회개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갈등 충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야망에 지고 순종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적어도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이 야망, 큰 자의 자아와 작은 자의 자아가 갈등하는 수준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소망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면서 바로 직전의 구절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작정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드러내며 나아갈 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이 싸움은 제가 죽을 때 끝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야망과 욕심을 회개하고 드러내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제 안에 큰 자는 죽고 오직 작은 자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갈등 충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닫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이 갈등 충만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큐티로 날마다 갈등 충만에서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입니다. 결혼식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비전의 땅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